높은 뜻 안성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오늘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 안에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유에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영원 받을 왕의 왕 내가 왜 끝나신 주 영원 받을 왕의 왕
이어서 우리 대표하여 한상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신 높은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며 살려고 애썼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저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를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가족들에게 더 많이 나타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내린 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것처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의 죄악을 온전히 덮을 수 있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려 모두가 정부가 시행하는 방역 지침을 따르게 되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역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여 이들이 이 코로나와의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커지고 있는 중증 환자들을 비롯한 확진자들이 어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를 함께 지켜보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고 주가 주시는 은혜로운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좌우 지역으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뜻 안성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높은 뜻 안성교회가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안성지역과 외국인 노동자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주의 말씀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박영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며 높은 뜻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과 오늘 주차로 찬양으로 예배 진행으로 애쓰고 힘쓰는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안젤리케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 주일에 또 대림절 넷째 주이며 성탄 주일에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안젤리케 중창단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신 중창단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한 번 더 인사하시고요. 눈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네. 됐습니다. 노포트 안성교회에 찾아오신 처음 오신 분은 저희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2019년 1월 9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전통 예배로 드리고 12시 30분 예배는 현대 예배로 드립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단어가 가장 그냥 들으시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차세대 예배도 지금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차세대 예배는 2부 예배에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 예배를 보시는 많은 분들 참고하셔서 현장에 오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는 세대의 문화를 배려하고 식구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예배 마치면 저희가 이제 김밥을 제공해 드리고, 또 12시 30분에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김밥을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드신다는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드실 수 있을 때는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들고 가셔서 가정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대림절의 깊은 묵상 통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대림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기 헌금 안내입니다. 성탄절 헌금은 오늘 성탄주일이자 대림절 넷째 주인 오늘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표시해 주실 수 있고요.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기타 계좌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거기다 홍길동 성탄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성탄 헌금은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잘 만들어 주셨죠. 우리 보노 자매님, 강예인 자매님이 만들어 주셨는데요. 박광식 문화선교사님 오셔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색소폰 연주자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잘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 함께 오셔도 충분히 우리 함께 성탄 축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성탄 공연과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에서 이렇게 저희가 친교의 시간에서 공연할 때 우리가 엄청난 뮤지컬을 공연한다든지 어떤 댄스를 공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에 있는 달란트들을 재미있게 식구로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자리를 빛내주셔서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신년 기도 제목,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주시면 교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2022년 신년 높은 뜻 사경회가 저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래서 강사로는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2022년 2월 13일부터 2월 14일,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13일에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를 부탁드렸고요. 14일, 15일 저녁 집회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밑에 두 가지 부분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개역개정 버전의 성경과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새 번역 버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의 이제 세대의 문화를 현재에 있는 언어로 좀 더 표현이 잘 된 새 번역
성경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CCLI라는 예배 저작권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지만 이제 시작하는 교회지만 스트리밍과 또 예배 때 나아가는 모든 이제 자막이나 이런 것도 다 예배 저작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CCLI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예배 저작권 협의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찬송가와 그리고 외국 곡들은 거의 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유명한 많은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라든지 그런 많은 CCM의 그것들을 가지고 저작권, 예배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커버는 사실 우리나라 법 실정에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지켜보려고 가입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기 예수를 향한 환대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높은 뜻 안성교회의 개척이라는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사적 모임이 전국적으로 4인으로 규제가 되었고 식당과 카페를 방문할 때는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도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12월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높은 뜻 안성교회의 좌석은 총 약 92석이 깔려 있습니다. 공간상으로는 약 100석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깔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접종 완료자들은 사실은 접종 완료자만 구성할 때는 그전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70%입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면 50%였는데 지금은 30%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3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넉넉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차세대 예배에도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방역 기준에 맞기 때문에 또 저희가 1부와 2부로 예배를 드려서 나누어서 드리면 각각의 예배에 30분씩 2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민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지금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신청 광고를 제가 뺀 이유가 예배 신청 안 하시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세대 예배 공간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예배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세대 공간을 조금 만들었는데요. 좀 사진 보이시죠? 네, 저기 식당의 2층에 지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2명이 우리의 일당백 2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높은 뜻 안성교회를 올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감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2주간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환영받고 섬김받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는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그게 언제냐면 바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경험한 제 모교인 인하대학교 예수전도단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형 누나들과 예수전도단 동아리의 형 누나들과의 다른 점은 저를 엄청나게 환대하고 반겨주고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늘 반갑게 인사해주고 때가 되면 항상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더라고요. 밥 사주려고 막 선배들이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칭찬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찬양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왔냐 그러면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 따뜻한 기억은 저를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기억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자아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그 따뜻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풍성함이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에서 벗어나고 싶고 단항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의 시절은요, 군대는 환대와 섬김이 아닌 갈굼과 얼차려와 낮아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병 시절에는 제가 어떻게든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살벌한 군대에서 그래도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이 참 힘들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져다 주는 분이시며,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젤리케 중창단께서 찬양해 주실 때 그 가사를 정확하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주 경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혹시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까? 또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실천을 하기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빛이시며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기의 모습 한번 볼까요? 보기만 해도 보호 본능이 발동됩니다. 이 인간의 아기는
부모의 보호와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진들을 아기의 사진, 다른 아기 사진을 볼까요? 예,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고슴도치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얘는 좀 불쌍해 보이죠, 많이. 예, 이러한 동물의 사진들을 보면 이런 아기 동물들도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이상하게 아이들은 아무리 커서 못생겨도 이 어릴 때는 너무 이뻐요,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막 그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동물들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먹기도 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돌봄을 받으셔야 하는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슈퍼맨이란 영화를 보면은 아기가 가공할 만한 힘과 파워를 가진 것이 나타나죠. 지구에 도착한 아기가 그 트럭을 이렇게 한 손으로 들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영화 한 장면인데요. 그 슈퍼맨처럼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을까?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님의 존재를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반응,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반응들도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다른 말로 하면 환대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아기 예수를 홀대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 아기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물어보니까 그 예언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언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다는 것을 듣고는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당연히 그 왕이 그 예루살렘 그 왕궁에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아니었고,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동네에서 그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서 경배하러 가죠. 그러면서 헤롯 대왕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냐면, 그 아기를 보면은 나에게도 그 위치를 알려주어서 나도 경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은 사실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죠. 그때 헤롯 대왕이 분노하여서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때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하기로 한 그 시간을 즈음으로 한 모든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죠.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셨는데 그때 그 참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반기고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가 이런 말이 어느 설교 시간에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껌딱지처럼 바늘과 실처럼 꼭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종종 그 구약의 이미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신약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이미지, 즉 예수님의 시대를 알리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니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자기가 지금 베푸는 세례보다 더 다른 메시아가 주는 세례에 또 다른 부분들을 더 능력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권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찬양하셨죠. 그 나라 영원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정혼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즐거운 마음이 먼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주었구나. 저는 이제 마리아의 MBTI 성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MBTI 성향이 ENFP입니다. 약간 좀 연예인과 이제 ENFP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다듬어진 ENFP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 묘할 것 같았습니다. 조금 기묘하지 않았을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약간 어떤 두려움과 기쁨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천사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여인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친족 관계니까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6달이나 되었으니까 그분이 임신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오늘 천사를 통하여 들은 거세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천사의 고지를 받은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큰 부르심을 받고 그 아이를 임신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용기가 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요, 나만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나 누군가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빨리 시골로 일어나 달려갔다고 합니다. 시골로 가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였다고 하니까 언니였을까? 이모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는 20대 초반 막 이랬을 것 같고 엘리사벳은 40대 이상, 50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호칭을 고민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몽골 자매님 계시지만 그런 호칭이 없대요. 그냥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니까 호칭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 엘리사벳 이름 부르면서 소식 듣고 왔어요. 임신하신 거 축하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문안 인사를 막 드리는데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가 뛰노는 겁니다. 얘가 막 발을 차면서 뛰놀면서 엘리사벳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마리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되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듣자마자 마리아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수태고지를 받고 있었던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과 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 못하였던 마리아는 오늘 이 엘리사벳이 하는 그 고백과 그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현상들 가운데 그 환대와 섬김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 성경 본문을 다 읽어드리려니까 너무 길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는 이제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함께 이와 같은 찬양들이 넘쳐나는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아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신 아주 작은 아기의 모습이지만 이 아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찬송받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라고 하니까요,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그 광경을 누가 보았냐면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보았는데요, 그 목자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주류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왜 그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유대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아마 그들에게 수태고 그런 천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들은 순수하게 반응했을까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득권과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완전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그냥 순수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이 목자가 서로 말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목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목자들은 누구일까?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누구일까? 베들레헴 근처에서 유대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목자는 누구일까?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 땅에 거하면서 유대 땅에서 땅을 경작하거나 농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유목을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 레갑은 아합의 그 대표적인 누구죠?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 아합 집안을 멸망시킬 때 함께 도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이 요나답의 후손이 레갑인데요. 그들은 사실 순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방인인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가 겐 족속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요 사사기에도 등장하고요, 사사기 드보라 이야기에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자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은요 이방인이지만 평생 동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 문화에 젖어들면서 바알 숭배에 빠져 바알 신이 농경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반해서 그들은 나실인과 같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 레갑 자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목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의 자리, 그 부르신 자리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를 찬송할 때 이 목자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그 모든 현상을 다 이야기하고 찬송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아마 그 후손들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세 번째로 아기 예수를 환대하고 섬긴 사람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예전에는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오늘도 찬양할 때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 사람이 맞을까요? 그보다 더 많을까요? 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제 선물한 세 가지 선물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동방교회, 동방정교회 쪽에서는요 12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 사람만 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박사들이라면 세 사람이 아니라 수행원들도 다 같이 굉장한 어떤 그 무리를 이루어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떠들썩했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놀랬을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하면 누구냐 하면 천체 연구가라고 봅니다. 점성가라고만 보면은 그냥 그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을 때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수행원까지 여러 명이 오게 되는데,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지내면서 분명 거기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렇죠? 바벨론 유수 때 포로로 간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는 3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제외 동포 또 분들이 한국을 그리워해도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삶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오신다는 건 뭔가 큰 결정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막 천체를 관찰하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어떤 천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체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이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예언한 것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별이 일어날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짐을 싸기 시작하고,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냐면요 4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에 온 게 아니라 4달 동안 그들은 여행하면서 추위를 견디면서,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헤롯 왕의 말을 아까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리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장장 4개월의 여행 끝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뻐하고 환대하고 웰컴하고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향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드려 아기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바로 왕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라는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그 방문은 이사야서 60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성취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경배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아기 예수를 향해서 환대와 섬김을 했던 마지막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나타난 선지자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이 되어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모를 만나서 그 아이를 향하여 예언하고 축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나이 많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유대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언을 듣는데 내 손에서 내 품에서 메시아를 안게 될 거다. 가장 그 영광된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래서 그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팔로 안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기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일까요?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안나는요, 이 여선지자 안나는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84세가 되기까지 홀로 생활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얻어 그 예수님께 예언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예수님을 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제가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애나는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을 겪게 됩니다. 애나의 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 아주 먼 거리에 유명한 명의를 찾아가 여행도 마다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고목에 애나와 언니가 함께 올라갔다가 고목에 비어있는 나무통 안으로 애나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애나는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애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한 그 아이가 갖고 있던 불치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나가 부모님에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떨어졌을 때 자신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로써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자기한테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나는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나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애나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애쓰고 고생한 가족들, 그리고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2월 15일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환대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목자들 아닐까요? 그 박사들 아닐까요? 그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신의 고국을 멀리 떠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그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열방에서 온 많은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성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환대와 섬김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잘하였다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환대하였던 지극하게 작은 자는 바로 부모님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의 세대는 경건한 믿음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킨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 성탄절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아이들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께, 사랑하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삶의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의 기간에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귀하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예수님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탄절에 주님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왜 그 이웃을 섬기고 또 이웃에게 또 환대와 섬김을 하자는 말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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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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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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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예수님을 향하여 환대와 섬김을 하였던 그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의 그 복중,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또한 주님 그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같이, 또한 주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이 예수님 우리가 환대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환대하고 섬겼던 그들이 정말 그때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나 그 기득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더 섬김을 받아야 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정말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부모님의 세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 그 시므온과 안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돌보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환대와 섬김을 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환대와 섬김을 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담아서 마음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겨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재정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환대와 섬김을 하여 아기 예수께 환대와 섬김으로 성탄절의 진정한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안젤리케 여성 중창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